우리를 예배 가운데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 키우시는 가정 있죠? 애완동물에는 이제 강아지가 있고 이제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보다는 이 강아지가 사람을 좀 즐겨 따르는 것 같습니다. 고양이와 이 강아지는 이 기억 장치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이 기억에 특별한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동물 학자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곳을 본 거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강아지라는 녀석은 주인이 10가지를 잘못하고 이 한 가지만 잘해줘도 그 한 가지 잘해준 것 때문에 주인을 졸졸 따르고 고맙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이 고양이란 놈은 10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잘못해주면 잘해준 것은 싹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 때문에 토라져서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강아지형이 있고 고양이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양이 신앙은 하나님이 10가지의 축복을 주다가도 한 가지의 조그만한 고난을 허락하시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강아지의 신앙은 10가지 어려움이 있다가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좋은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성도들에 대한 유머인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고 우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강아지 교인입니까? 고양이 교인입니까? 강아지 좋아하십니까? 고양이 좋아하십니까? 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17세기 영국의 한 시인은 주님, 제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게 한 가지만 더 주시옵소서, 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지구의 전 세계의 79억의 인구 가운데 10분의 1에 해당하는 7억 5천만 명, 약 8억 명의 인구는 하루의 생활비가 1.9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0원이 못 되는 거죠. 3,000원이 못 되는 걸 가지고 8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가 없어서 전기 없이 사는 사람이 20억 명에 달하고 식수시설이 없어서 아무 물이나 마시는 사람이 10억 명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인간다운 삶은커녕 이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우리나라 한반도 이곳에서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이 큰 은혜 가운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리와 밀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했지만은 요즘은 보리와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농사를 짓지 않을 뿐더러 시대의 변천상 이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 극히 어쩌다 간다는 분이죠.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인가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맥주 감사와 추수 감사에 대한 예배가 두 번의 감사절기 예배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감사를 잃어버리긴 쉬운 우리에게 1년에 2번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게 하심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또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맥주 감사 절기가 무엇인지, 맥주 감사 절기의 신앙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거의 끝내고 가나안 맞은탕 이 모압편에서 모세를 통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 중에 오늘 말씀은 맥주 감사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2번 하나님께 추수를 감사하고 예물을 드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장성케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2번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은 늦봄, 그러니까 5월, 6월경에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이 가을 수확은 9월, 11월에 이 포도, 무화과, 감람나무 열매 등을 거두는 이 수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이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거두면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감사 예배를 드리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에 드린 감사가 수장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연회를 베풀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온 백성이 즐거운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를 지어 추수 때가 되면 제일 먼저 수확하는 이 첫 곡식을 강주리에 담아서 제사장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토지 소산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리고 이 토지 소산 만물을 이렇게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제사장을 향해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 제사장은 이제 그 말을 듣고 이 백성들에게 이 맛수확물을 받아서 그 광주리를 하나님의 제단 앞에 딱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말씀이 오늘 본문 5절에서 1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의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과거에 고난, 고통스러웠던 때를 기억하고 말하면서 오늘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학정에서 구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그들을 오늘의 이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셔서 열매 맺게 하신 것을 감사하라, 고백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걸 누가 시켰다고요? 하나님이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만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2절에 보여주시겠어요? 2절에 만물을 거둔 후에 라고 말씀하고 10절에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은 이 첫 열매란 뜻입니다. 즉 맛이라는 말은 첫 열매, 즉 첫 열매 가운데 곡식 가운데 제일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 어떤 느낌과 감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하면 처음에 기쁨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가장 기쁜 때가 어느 때셨습니까? 어떤 분은 취직했을 때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결혼했을 때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첫 자녀를 낳았을 때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처음으로 내 집을 장만할 때가 정말 기뻤다라고 말씀할 수도 있고, 그건 다 잊어먹었고 이제 연세 되신 우리 권사님들은 첫 손자를 딱 받았을 때 그때가 참 기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인생에 처음 겪는 거는, 인생에 처음으로 맛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가 가장 기쁜 것입니다. 이처럼 가장 귀한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좀 간사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생활을 가난했을 땐 참 잘합니다. 어려웠을 때는 잘합니다. 그런데 풍성하여질수록 하나님께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렸습니다. 10년 전에, 아니 20년 전에 우리는 유럽 교회가 감사하는 신앙을 잃어버렸다고, 유럽 교회 참 큰일 났다고 이렇게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 되면 안 된다라고 말했는데, 유럽 사람들은 그들 너무 잘 살고 풍요로워서 금요일은 가족끼리 여행을 떠났어요. 우리는 20년 전에는 그러지 못했죠. 사회복지 보장제도가 잘 되어서 나이 들어 노후 걱정이 없어서 그들은 벌면 먹고 쓰는, 즐기는 것이 인생의 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들이 다 놀러가니 놀러가는 일에만 신경을 쓰니 자녀들이 신앙을 갖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살만하게 되면서 주 5일제가 되면서 한국 교회는 유럽 교회와 빠르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서구의 나라들은 신앙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나라들이 신앙을 잃고 몰락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술집에 팔리고 상점으로 변해갑니다. 교회는 텅 비고 노인들만 덩그러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신앙이 끝장나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평화롭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으니 오직 감사할 뿐입니다. 국제 오픈도어 선교 보고에 의하면 이 북한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최고의 박해 국가입니다. 평양에 전시용 교회를 2개가 지어져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기독교인이 발견이 되면 즉시 투옥하거나 처형당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북한의 소식들이 많이 전해져 나오죠. 그래서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지하에 숨어서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성경책 하나가 없어서 쪽지 복음을 돌돌돌 말아서 한 곳에 품에 숨기고 다니면서 그것이 닳고 닳도록 읽는 북한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2억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4억의 신자들이 심한 처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인 것입니다. 박해 2위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이 국교를 버리고 기독교를 믿으면 즉시 사형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외국인들도 예배를 드리다가 발견되면 강제 추방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핍박의 시대에 태어났다면 또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그 장소에서 살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젊지만 이 예전 이야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이제 이렇게 연세 드신 우리 성도님들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맥추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밀이나 보리를 수확하여 감사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50년, 60년 전에는 이 올라가 보면 이 보리 농사, 밀 농사를 참 많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엔 대부분의 논에다가 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쌀과 함께 우리 민족의 가장 많이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기억하시죠? 우리 여기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쌀밥이라고는 설이나 추석 때 빼고는 먹어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 내내 무슨 밥 드셨습니까? 보리밥 드셨죠. 그 보리밥마저도 먹지 못하고 양식이 떨어졌던 춘궁기가 있었죠. 가을에 지은 쌀농사는 10여 명이 되는 식구들이 몇 달 먹고 나면 다 떨어지고 이듬해 봄 4월 5월이 되면 소위 보릿고개라는 것이 찾아오고 하루에 한 끼, 2끼 겨우 연명을 해 나갔습니다. 이 보릿고개를 넘기면 살고 보릿고개를 못 넘으면 어려움에 당했죠. 그러다가 목이 빠지도록 기다리던 보리 수확을 하게 되면 허기졌던 배를 잠시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는 이걸 모르죠. 저도 잘 모릅니다. 풍성한 음식을 먹게 되는 것.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지금은 먹고 남는 음식이 넘쳐나서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도 차로 1시간만 올라가면 저 갈 수 있는 저 북한 땅은 배고픔으로 굶주려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 일을 기억한 것처럼 우리도 36년 동안 일제의 압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으로 공산당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경제학을 연구하는 한 학자가 한국 경제는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망할 듯 하면서 안 망하고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데 아무리 IT 산업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이 엄청난 자동차들, 이 쓰고 남쳐나는 이 물질의 풍요들은 이 경제 원리로는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는, 해석이 되지를 않는다는. 우리 경제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의 미국담으로 이 국가를 하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팔을 들어 식사할 수 있고 살아 숨쉬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 자리에 원망과 불평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지면 결국 마귀의 종노릇을 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서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의 축복이 주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 라고 말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빼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더해가는 비결이다라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플러스하는 놀라운 축복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원종수 박사에 대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암에 대해서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원종수 박사는 자신이 현재의 자리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는가? 감사의 신앙 때문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감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원 박사의 가정은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 평생의 소원이 내가 의사가 되며 돈 벌면 가난한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들여서 춥지 않게 해드려야지. 그리고 어머니랑 마주 앉아서 돼지고기 한번 실컷 구워 먹어보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 병원에서 인턴으로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아들고 정육점 앞을 지나가는데 고기 사서 어머니랑 구워 먹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아니야, 한 푼도 쓰지 말고 어머니 손에 쥐어다 드릴 거야. 그리고 어머니 손 붙들고 백화점 가서 속옷 한 벌 사서 따뜻하게 해드리고 어머니가 사서 구워주는 불고기를 먹어야지.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에게 달려갑니다. 어머니, 첫 월급 받았어요. 그래서 어머니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불고기 먹으러 가요. 어머니 속옷 한 벌 사드리고 싶어요. 백화점에 가요. 그랬더니 어머니 말씀합니다. 종수야, 기왕 믿을 바에 잘 믿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거야. 타협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자. 이건 내가 처음 받은 월급이지 첫 열매야.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바치자. 어머니 11조만 드리고 우리 불고기 먹어요. 아니다. 이건 첫 열매다. 우리 것 아니다. 종수야, 깨끗하게 살자. 주일날 어머니 손 붙들고 가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쯤 지나니 학장님이 부르더랍니다. 의사고시에서 전국대회에 1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금을 주시는데
하나님께 바쳤던 월급의 2배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송두리째 월급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야, 하나님이 1등도 하게 하시고 상금도 주시는구나. 너무너무 기뻐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어머니 불고기를 사드려야지, 어머니 속옷 사드려야지, 그래서 막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전국 의사고시에서 1등을 했대요. 어머니, 이제 저와 함께 돼지고기, 불고기 실컷 배부르게 한번 먹어봐요. 어머니가 빙그레 웃으면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수야, 너 상금 타본 적 있니? 네? 처음인데요. 첫 상금이니까 첫 열매구나. 이거 하나님 앞에 바치자. 그리고 주일까지 기다리다간 너 시험 들고 나 시험 들겠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자. 새벽에 일어나서 어머니와 손 붙잡고 제단에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원종수 박사는 이 어머니의 신앙,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감사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가난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업을 일으켜 주시고 병을 고쳐 주시고 복된 가문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찾기 어려운 행운이라는 꽃말을 가진 네잎클로버를 찾기에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지천에 널려있는 행복이라는 꽃말을 가진 새잎 클로버는 무시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내 삶 가까운 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행복은 한 몸이요 한 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맥주 감사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금년 상반기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에 가면 심장혈관 병동이 있는데 그 병동에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환자의 고백이라는 시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령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제대로 안 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진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모든 일로 감사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여 있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뒤를 돌이켜보면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숨을 쉬고 쉴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호수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신의 발로 예배당을 들어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휠체어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에 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마저도 탈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할 때 감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파서 입원하고 수술을 받으면 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감사 불감증에 걸려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고백한 것처럼 정성스러운 감사 예물과 함께 무엇이 감사한지 그 감사 내용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으셔서 감사를 얻는, 축복을 얻는 그 간증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셔서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며 당신은 뭐가 그리 행복하냐라고 묻는 이들에게 그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라 라고 간증하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